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에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그들을 진노로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곧바로 다시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겠다. 14절에 보니까요. 타일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게 하고 설득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닥칠 거고요. 그들이 또 흩어질 것이고 또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들을 타이르는 시간으로 또 위로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회개케 하시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타일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1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다시 그들에게 주고 또 아골 골짜기가 이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죽음을 대피했던 아골 골짜기가 이제는 소망의 문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응대하기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에 화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어릴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출애굽의 날, 그들이 첫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이 제정되고 또 하나님께 첫 유월절을 드렸던 어떤 그런 그 기쁨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그 우상의 이름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바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이 바알이란 단어는 원래 뜻이 주인인데 우상들을 통칭할 때 주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내가 주인 된 것,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이제 가짜 신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가 요만큼 해주면 그 우상들은 나에게 이만큼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인 된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만드는 신상들에게 전가함으로 또 그 신상들은 결국 내가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주인됨을 끝까지 수호하고 해보려고 노력했던 인간들의 모습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의 이름을 주인들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에 18절에 보니까요. 이제 전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땅에 활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회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자,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냐 봤더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런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다시 결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불변하는 성실, 충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실함으로.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주 충성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런 남편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동행하시는 관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며 서로를 함께 누리는 관계를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왔을 때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런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응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하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한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씨를 뿌려주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또 땅으로 또 곡식들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또 잠잘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필요를 못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 단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혼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재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 주실 때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었지,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비참하게 했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언약 맺으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그런 새로운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23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요. 저희가 1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나온 첫 자녀에게 이름이 주어졌을 때는 흩어버리시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의 나라에서 그 땅에서 이제 쫓아내시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후반절에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겠다는 단어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오늘 2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로 심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은혜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다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세아의 자녀에게 주셨던 이름들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로라는 전치사를 딱 빼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자녀이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부르시겠다는 것을 다시 2장 23절에 반복적으로 설명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은 1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호세아가 도망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계시고 또 예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신지요.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 때는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걸 좀 너희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온 거고 내가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는 것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런 결혼 생활을 하지? 왜 또 다시 쫓아가서 데려오지? 이런 궁금증이 들 텐데 그것을 왜 그러는지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걸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3장 1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을 섬겼고, 건포도 과자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수르의 풍요의 여신인 아스다로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떡을 먹고, 그런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과, 그 연관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을 아마 아수라 풍요의 여신에게 그런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 나라의 적국의 신들에게까지도 무릎 꿇고 굴복했던, 그런데 다른 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이해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다른 이유가 있나? 내 재산을 원하시나? 내 시간을 원하시나? 내 재주를 원하시나?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런 물질을 대하듯이 어떤 것을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내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멜을 사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 약 은 30세겔이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노예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멜이 사랑을 쫓아 간 줄 안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속아서 간 거죠. 마치 저 사람이, 저 우상이, 저 나라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면 거기서 자녀, 그런 그 나라의 백성의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넘어갔더니 백성이고 자녀가 아니라 못 취급당한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주인 되고 싶어서 너희 마음대로 살기 원해서, 그리고 저쪽에 가면 저곳에서 왕노릇하고 저곳에서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줄 알고 넘어갔는데 결국 속은 것이고 가봤더니 결국 노예 생활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봐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조롱하시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몸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자,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이제 다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요, 여기서 함께 지내다라는 단어는요, 야샤브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전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나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하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나도 다른 여자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나도 너에게 집중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육과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집중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쩌면 고멜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다시 여기에 팔려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새로운 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뭘 다 해줘야 되나? 이제 노예 생활을 또 하나? 그런 마음으로 끌려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네가 나와 함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자. 나도 너에게 집중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그 고멜에게 호세아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들어가서 말로 위로하시고 내가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호세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게 되고요. 이제 4절과 5절에서 다시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빗대어서 다시 일어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일을 이제 직접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그런데 이것이 북왕국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전에 그 완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초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왕이 그들을 통치할 그때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찢겨진 그 상황으로 회복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땅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대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원전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 700년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우리에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겠어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집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이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